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10대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데 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산과 같은 대적들을 마주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선택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뜻을 접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를 늦추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엎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시절 다윗의 성취와 중년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다윗의 선택과 삶의 모습과 그 여정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의 마지막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일상을 결코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찾는 내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 일상의 태도가 죽음 앞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늙고 병든 다윗은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마디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와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담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죽음을 앞두고서 다윗은 자신은 베들레헴 출신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들어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기름 부으셨다는 종의 의식, 사명감을 쫓아 평생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익숙한 것도 가물가물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까먹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도 흐릿해집니다. 죽음을 앞에 둔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부르심을 쫓아간 사명자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은 삶의 내용을 만들고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그리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태도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모세는 신명기 14장 2절과 21절의 시작과 끝에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의 사이에 하나님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레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사람이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방 땅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참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정의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고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이 무척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신비롭고 초월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이 죄 많고 이기적인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삐뚤어진 내 마음이 고침받아 내 삶이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가는 것,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어조로 글을 썼습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헛것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온갖 신령한 체험을 다한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을 신앙의 푯대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오염시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 체험했던 사람들도 시험에 들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귀가 어두워집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한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착한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꼬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9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령 받는 길, 성령 충만한 길은 율법의 행위나 착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적 같은 은총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착한 행위가 설득력이 있어서 성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어째서 몸뚱이로, 육신으로 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인도 어느 순간 바울에게 어리석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혜가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많아도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지혜와 논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의 일과 현세적 성취와 만족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세상 철학과 논리에 설득당하게 되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부분이 염려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졌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영적 열등감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설득당하고 율법 준수와 유대인의 삶을 따라간 이유는 신앙의 혈통적 열등감이 한몫했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결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고 사람들은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되었다는 자신들의 뿌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민족적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또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이방 기독교인들은 출생적 영적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엘리트주의, 민족적 혈통적 우월감 앞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은 한없이 작아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니 구원에 이르는데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차별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겠지요. 그 모종의 조치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라, 유대인들처럼 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아브라함의 율법적 자손이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과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혈연관계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처럼 행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반열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인식이, 통찰력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인식하게 되니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등 떠밀려 내적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 위켐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미상 수상자이고 그리고 빌보드 차트 항상 상위권에 있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의 곡이 여러 곡이 소개된데 리빙 호프, 주 예수, 나의 산소방, 그리고 힘 오브 헤븐, 천국의 찬양이라고 하는 곡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이분의 목에 이상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에 종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치료를 통해서 이 목에 있는 종양은 제거할 수 있는데 전처럼 노래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가수로서 내 커리어는 끝났구나.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우울증을 앓고 희망도 소망도 꿈도 사라지더랍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구이지? 노래할 수 없는 필 위켐은 누구이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렬하게 임재해 오시는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손으로 만질 정도로 탄저블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함 속에 내가 여전히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오고 눈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수용되었구나. 이 느낌이 오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과 감격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마치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평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필 위켐은 바로 이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존재에게 묻는 한 질문이 있더랍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더랍니다. 나는 누구이지? 종양이 발견되고 노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던졌던 질문은 노래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이지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이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고백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과거의 나는 노래할 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노래할 수 없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고, 노래를 잘할 수 없으면 박수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자기 영혼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기억들, 그래미상을 받고 인기 절정에 있었던 순간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자기는 많은 사랑과 친절한 보호 속에 있었고, 그래미상,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reward, 상급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필 위켐은 노래하는 아티스트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종양 수술을 받고 나서 필 위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필 위켐이 낸 음반이 있습니다. Children of God.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음반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곡입니다. 필 위켐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어찌 내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체험은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종교적, 도덕적 성취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내 삶을 기대는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십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